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금 뭘 지금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룬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큰 거는 세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그냥 죄 사했다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격적으로, 목소리에 감격을 넣어서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첫 번째, 이거 감격이 하나도 안 들어요. 로또 400억짜리 한번 걸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그 정도가 아니지. 재밌는 이유가 있는데, 하면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어떤 막노동 하는 사람이 로또 1등에 걸린 거예요. 일하다가 딱 맞춰버려요. 400억. 그래서 일 딱 내려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 다리 위로 지나가면서, 다리 위로 싹 걸어가면서 작업복 위에가 벗어서 이제 끝이다. 끝이다고 쫙 버리고 복권 타러 갔는데 없어. 그 작업복에 집어넣어놓고 끝이다고 강에 던져버렸어. 아재 개그인갑다. 썰렁하네. 괜히 했다. 아이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죽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모든 고통이 그 근원이 뭐라고요?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감격이 없단 말입니까? 털은 나중에 뽑고 두 번째, 하나님과 뭐 됐다? 관계가 전에는 무슨 관계였는데 원수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어? 아니, 어떻게 바뀌었냐고.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데 화목의 이 실제가 뭐예요? 화목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자녀. 근데 자녀가 보통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뭐라고요? 상속자. 우리 교회 성도는 보통 부자가 아니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도 눈도 깜짝 안 한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쓸만한 땅 저기 가서 한 400분만 여러분, 이런 등기를 다 해주면 아마 눈이 막 뒤집어질 거야.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데, 아멘. 이야기를 못 하겠으네, 진짜. 예.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기도해서 눈이 열려서 이 실제를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라는 게. 서울의 63 빌딩 하나 가지면 부자겠죠? 그게 부자겠지. 그런데 그게 부자에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는 게 말은 잘한다, 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자요, 부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예. 이거는 계산에 불과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진짜가 되면 세상을 초월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과 이 세상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유업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한번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추구해와서 얻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을 비교하니까 이 세상 것 얻은 것이 뭐처럼 보이더라? 배설물 똥오줌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준 것이 크다는 거예요. 이걸 보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해지지. 아멘. 피 안 죽지. 다르게 살지, 아멘들 사람들과. 그래서 양보하고, 나는 영원한 것 너무나 많으니까 그건 네가 해라. 양보하고, 할렐루야. 한 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라. 가져가. 네 가져가. 나는 너무 많다. 나만 봐주고. 그렇게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품는, 우주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이 지구 자체를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이 지구를 통째로 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아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꼬장꼬장하고, 여러분 그냥 속이 밴댕이 언니가 조금만 하면 못 참잖아. 참을 수 있어? 이건 엄마인데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 것에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팍팍하게 가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유업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래. 얼마나 큰지. 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이 유업이 실제인 것을 보아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이 전부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양보해? 내가 이 양보하면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양보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양보가 되겠어요? 예. 아가씨, 세야야, 엄마인데 가보세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네, 자유케 하셨다. 자유. 제가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와서 처음 보는 이걸 보고 막 놀라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예, 요즘은 안 보는데 얼마 전까지만 열심히 봤어요. 얼마 전까지. 그게 너무 재밌어서 북한 사람들이 넘어와서 인천공항에 한 번 낮아빨아지고, 인천대교 오다가 두 번 낮아빨아지고, 예, 북한에 가라다가
완전히 그냥 인천공항에 북한 사람들이 딱 내리면 인천공항의 크기, 그 어리어리한 거기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두 번째, 인천대교. 어마어마하거든, 인천대교. 예. 북한에는 다리 조그만 하나 놔두고 그래 자랑을 한대요. 북한에서는 조그만 다리 하나 놔놓고 막 그렇게 막 김정은 뭐예요? 예? 예? 그 뭐랍니까 요새 김정은이를 예? 그 이름이 뭐 그 직함이 김일성은 수령 아버지고 김정은이는 김정일이는 국방위원장, 김정은이는 예? 국무위원장. 하여튼 그렇다 치고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뭘 해가지고 다리를 놨다고.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거는 다리도 아니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어나고 그 자랑도 안 한다고. 북한에서 터널 하나 뚫으면 그렇게 자랑한대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터널이 막, 근데 왜 자랑 안 하느냐 이래 해놓고 왜 이걸 자랑 안 하느냐. 여러분, 자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마음대로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일하는 거, 이게 그 사람들 이웃 동네 가는데도 허락 맡아야 된대요. 이웃 동네 가는데도 허가 맡아야 돼. 도장이 몇 개 찍혀야 돼. 그런데 여기 와서 부산 가고 이러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야,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예. 그렇게 진짜를 자유를 경험해 봐야 자기들이 지금까지 자유가 아닌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까 말했던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는 이 진짜 자유를 누려봐야 내가 그동안 자유가 없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자유가 없는데 자유가 없는 줄 몰라요. 왜? 자유에 대한 이해를 인간적인 이해로 이해하니까. 내가 이 육신이 마음대로 가니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묶여서. 이래 가려면 이쪽에 묶여있고, 이래 가려면 이쪽에 묶여있고, 이래 가려. 얼마나.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 건사기 한테 팍 쓰고 싶은데 팍 쓸 수 있어 없어? 왜 못 써요? 돈. 아이고, 이번에 기분 내쁘다면 이거 한 달 동안 송아락 빨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아이고 좀 자존심 상하지만 꾹 참아야 돼. 왜? 오늘 여기 잠깐 기분 냈다가는 한 달 동안 온 식구들이 다 고생한다 이거. 못해. 돈에 묶였어. 예. 예. 수업 시간에 선생님 질문한 거, 저거 내가 아는데 딱 손들어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한다. 왜? 예. 혹시 틀리면 친구들에게. 그게 다 묶인 거예요. 그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뭐 하나 하려면 사람들 눈치 보이고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밖에 나갈 때 그냥 서리바 쭉쭉 길고 그냥 쑥 나갈 수 있는데 그래 못 나가요. 눈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묶여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자유케 하셨는데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우리가 아직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목구멍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서 진짜 예사생활 참 뭐라고 안이 꽂고 치사하고 그런데도 그렇죠. 못합니다.
그 앞에서 한마디 못하고 뒤에 돌아서 가지고 에이 그거 난리지 그지. 왜? 그 묶인 게 있어서 못해요. 수많은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세 번째 자유하는 데서 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4가지를 했고 오늘 5번째 할 차례입니다. 이 자유의 첫 번째 자유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구속은 아까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케 해서 하는 거. 예, 구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예,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세 번째로는, 예, 아니죠. 우리 옛 자아를 마셨다. 예, 십자가에서, 옛 자아에서. 여러분, 이 옛 자아, 이게, 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옛 자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그래서 우리는 엄밀한 말에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동력자로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동력자로 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가장 완전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청소기는 청소하는데 청소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청소기의 최고 가치는 뭐 할 때? 청소할 때. 여러분 청소를 가지고 재밌다고 가서 물 빠르더니 물놀이 하면 돼 안 돼? 물 쭉 하면 이게 띨띨띨 하자마자 이게 썩분데 이게 왜? 안에 합선돼서. 그러니까 청소기는 청소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소할 때 최고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선악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창조주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야 될 존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다 버리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살겠다고 선택한 게 선악과예요. 그게 옛 자아예요. 자, 그렇게 된 결과 보세요.
그렇게 된 결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대로 살겠다고 선택하여 그 선택이 선악과 따먹은 거거든요. 이래 되자 어떤 일이, 여러분 그거 행복한, 사단은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 친다고 속였는데, 여러분 그 선악과가 진짜 따먹으면 하나님 되면, 진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되면 사단이 아담에게 따먹으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가 따먹는다? 지가 먼저 먹고 나무 다 베버리고. 바보가 아닌 다음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되는데 말라고 남 보고 먹으라. 내가 따먹고 내가 되지. 그러니까 사단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그래서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게 만드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관계 깨졌죠. 부부 관계 다 깨졌죠. 정서적으로 그렇게 기뻐하던 삶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나님이 와도 만나지도 못하는, 나가지도 못하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지금 고생스럽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아담의 입장에서는 에덴 동산 안에서 범죄하기 이전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과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의 삶은,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삶이 얼마나 다를까요? 하늘과 땅처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이게 인생 일이니 하고 삽니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아니요. 사는 게 원래부터 이런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원래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천국처럼 사는 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다 관계 회복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관간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질병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십자가에서 이미 질병 문제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치료가 안 된다면, 하나님 치료 안 해주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목적을 물어야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과 삶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야 돼요. 실질적으로 하늘 땅처럼 달라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딱 알고, 여러분 그 아름다움 때문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것을 전시백성이라고 해요. 전시. 이게 여러분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아주 매력적인 전시백성. 여러분 옷가게 가면 그 창문 앞에 마네킹에서 예쁜 옷 그거 전시해 놓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딱 회복시켜서 세상 앞에 딱 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옷을 왜 그렇게 해놔요? 사람들이 보고 말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왜 해놔요? 이걸 보고 말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시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 백성의 삶이 이러니까 너희도 이 삶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얘들은 믿음으로 서서 진짜 하나님 손에 다루 빚에 서서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회복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내 중심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원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삶이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 원수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언제나 죄짓게 만드는, 이 아들 막 핸드폰을 좋도록, 좋아 미치도록 만들어서 핸드폰을 다 망친. 예진이 핸드폰 샀다며? 누가 사줘서? 큰아빠가 네 망하도록. 큰아빠가 네 망하도록 한 게 아니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뻐서 한데 문제는 네가 그걸 잘못 사용하면. 큰아빠는 네를 사랑해서 사주는데 네가 그 관리를 잘못하면, 그걸 잘못하면 네가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 잘해야 돼.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 좋은 게 아주 나쁘게 될 수도 있어. 학교 갔다 오면 보고, 틈 있으면 보고, 그러면 안 돼. 예. 그래서 제 주장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핸드폰 사주지 마라. 절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핸드폰 사주지 마라. 절대로. 예. 절대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요 앞에 뇌가, 또 이런 얘기 또 해야 되나? 사람은 뇌가 세 개야. 후두엽, 중두엽, 전두엽. 그런데 요 앞에 있는 요게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뇌예요. 예. 그게 요게 언제까지 다 자라냐면 만 19세. 그래서 여러분, 빨간 딱지 태페 같은 거, 이게 하여튼 19세까지 못 보게 하는 이유가 이 뇌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재밌는 것 이래 하는 관리회가 중도의로 여기에 있어요, 뇌가. 그러니까 사람이 재밌는 거 하면 저도 이번에 가서 들었어요. 하면 여기서 여러분 막 게임, 그 다음에 핸드폰 이러면 순간적으로 막 재밌게 하는 거는 여기서 희한한 물질이 나온대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희한한 물질이 나오는데 요거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짜릿하고 즐거워하면 이게 나오는데 요게 중독을 일으키는, 한번 거기에 딱 도파민이 나오면 계속 그걸 하고 싶도록 만드는데 요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도파민 여기에 딱 나오면, 근데 요걸 게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요게 반대로 뭐냐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준대요. 요게 한쪽을 아주 이리 재미나게 만들면 요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요걸 안 하면은 반대로 요거 굉장히 고통을 준답니다. 고통을. 그래서 왜 우울증이 오느냐 하면 요게 반대, 너무 재밌는 거 하는 요걸 안 하면 반대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아무런 재미가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예. 그렇게 만들어서 요게 우울증으로 가게 만들면 굉장히 고통도 느끼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워요. 이게 핸드폰이 진짜 무서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지려면 반드시 핸드폰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 절제한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거의 그냥 딱 통화할 때만 쓰고 일하는 거지, 그게 뭐 여러분 계속 보고 이래가지고는 신앙생활도 불가능하고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가, 그리고 그걸 많이 보면 사람이 굉장히 짜증이 많습니다. 짜증.
핸드폰 많이 본 사람은 굉장히. 예. 왜? 반대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밤새도록 보기도 한대요. 애 엄마인데 밤새도록.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하면, 지금 여기 있는데 애들이 뭐라 하면 귀찮으니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만 몰입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이거 왜 다른 거나 짜증내고, 왜 이것만 하고 싶어요? 요 물질하고 요것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 다른 거 하면, 다른 거 하라 그러면 짜증내고, 공부하라 하면 짜증내고, 다 이것만 하고 앉아있으려는. 틈만 있으면 내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번째, 뭘? 에? 죽음을 이기셨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뭐예요? 죽음. 우리 어머니도, 우리 가정도,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이게 처음에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은 게 뭐냐면, 40세 우리 어머니가 폐병하고 심장병 때문에 병원에서 40세에 죽는다 그랬어요. 예. 2가지. 그래서 신랑이 사업한다고 애가 사업 완전히 막 돈 떼먹으려고 돈을 막 엄청나게 빚을 지어놓고 나가버리니까, 예. 화병이 날만 하죠.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억적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막 그렇게 저질러 해버리니까 먼저 이 심장 화병이 온 데다가 나중에는 그게 그 폐병까지 겹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40세쯤 됐을 때는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근데 저 죽음이 딱 눈에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만 4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는 희한하게 자녀를 그렇게 끔찍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식을 그렇게 끔찍하게 얘기해요. 우리 본인은 이제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이 4명이 있는 이 자식을 어떡하냐. 이게 이제 삶에.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어디 어디 갔다 오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 전부 다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그냥 어머니는 모르죠. 우리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모르죠. 모르는데, 저 교회 다니는 저 야소 믿는 사람들은 희한하더라. 아버지가 들어가고 부모가 들어가는데 노래 부르고 앉아있더라. 그런데 이게 평소 때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이제 본인이 인생이 끝나야 되고, 이제 자식 문제를 어떻게 하냐. 이 자식들이 어떻게, 아버지 없고 엄마 없고 이 애들이 이제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이제 쫙 관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러면 교회 다니면 내가 죽더라도 웃으면서 장례식 할 수 있겠다. 이걸 본 거예요. 이래서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 지금 뭐 하니까 교회가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번에 꿈 이야기, 우리 어머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불렀거든요. 그게 제일 처음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노래 부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교주들이 다 그들이 신으로 믿는 모든 교주들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죽음을 못 이겼습니다. 죽음에 집어삼켜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으셔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을 이기는 종교와 죽음을 못 이기는 종교, 두 개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생명들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 이미 죽음을 이겼고 죽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서 다시 산다. 부활신앙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올바르지 않으면, 여러분 참된 성경말 참된 신앙이 안 되면 이게 믿음으로 되어지는데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게 죽음이 극복 안 된다 말은 내가 믿음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못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도록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죽음이 아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내가 많은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코로나 기간에 우리 어르신 몇 분이 코로나 걸린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코로나 걸려서 되니까 아무도 그 집에 안 가. 아무도 그 집에 안 가. 시에서 도시락 갖다 놨는데 못 챙겨 먹는 거예요. 왜? 코로나 걸려 죽을까 싶었어. 여러분, 저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서, 잘못하면 거기 가면 전염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죽음을 잊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는 게 주제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야 세상 사람과 구별되죠. 언제 구별이 나타나요? 그때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벌벌 떠는데 기독교회는 그렇게 벌벌 떠는데 기독교인들은 눈도 깜짝하죠. 저녁 거리고 가서 섬기고 다 이게 구별된 거지. 세상 사람에게 두려운 건 나도 두렵고, 그러면 구별된 게 뭐 있어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다, 누가 섬길 거예요? 다 자기 살겠다는데 누가 섬겨요 그거? 오지 마라 그래요? 당신 들어오면 우리가 병 걸려 죽으니까 오지 마라 그럴 거예요? 세상에서 다 못 오다 해도 교회는 오세요. 오세요. 교회 오세요. 와서 내 몸처럼 섬겨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이지. 그래야 돼야 세상의 전시 백성이 되고 구별되면서 세상에 빛이 되지.
절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는 감당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절대 세상이 감당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감당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 세상이 감당 안 되는 사람들을 보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감당해야, 그게 믿음이라,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반응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예. 앞으로 들어보겠어요. 안 믿는 사람, 골치 아픈 사람 하나 들어오면 어떨란가? 자기 살겠다고. 여러분, 그거 제쳐놓고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드려야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 뜻을 제쳐놓고 내 하나 잘 살겠다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버리고 내 먹고 살도 하는데 하나님 하겠어요? 있는 것도 뺏어가지. 믿음이 뭔지를 잘 이해해야 되고,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 희생해서 완전히 망한 우리를 건져낸 것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준 것처럼 너도 내가 너에게 붙여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너도 그렇게 하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게 그래 되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어떤 삶을 원하는지 이걸 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이론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농소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교회 보내면 그를 섬기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신앙 하나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신앙도 못해서 끌끌 매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붙이면 되겠냐?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내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다른 사람을 붙여주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게 준 이 믿음으로 기꺼이 그들을 섬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모양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 그물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그 교회가, 성도가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5명이든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 보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시켜내는, 아름답게 회복시켜낼 수 있는 그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으로 섬기는 훈련을 해야 되고, 손해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밥 당번할 때도 내 조가 오늘은 몇 조제? 오늘 3조니까, 오늘 4조니까, 나는 1조니까 나 오늘 안 해도 된다. 시간이 안 되면 할 수 없어도, 지난주에 내가 내 족을 끝마쳤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섬길 수 있게 되면 기쁨으로 가서 섬기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걸 손해로 여긴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축복이고 영광이죠. 그런데 믿음 없으면 그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 것이 가라 했는데, 오리 가라 하면 자꾸 이리 것이만 가려고. 그래가지고 오늘 신앙생활 올바로 못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오리 것이 가라 하면 심리 것이 가겠다는 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반드시. 예.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이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아멘. 죽음이 정복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됩니다. 병이 우리를 못 죽여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병이 들어 죽어도 그 병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신 거지,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어떤 병에, 저는 어떤 병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거는 나를 절대 어찌할 수 없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이 병은 이미 십자가에서 정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너는 너고 나는 내다. 그래서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자유, 할렐루야. 믿음에서 하나님께 정말 십자가 이루신 그 주님께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요.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겁니다. 아멘. 얽매여 있던 것을 이제는 매듭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 그런데 이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누구를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